할렐루야. 우리 앞에 성도님들에게 서로 선포합시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네, 민규식 성도님 몸은 좋아지셨습니까? 네, 오랫동안 편찮으셨는데 염려했는데 이렇게 간간하게 뵙게 돼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이 무슨 날입니까? 설날은 어제고 오늘은 주의 날입니다. 설날을 맞고 있는 즈음에 여러분 함께 예배하고 있는데, 어쨌든 우리나라는 신정도 세고 구정도 세서 설날이 두 번이라 언제 설날인지 참 어렵습니다만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은 아직 구정을 세는 나라입니다. 여러분, 올해 2020년도 우리 신정에 선포했던 것처럼 2020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 두 배. 우리에게는 적어도 두 배 교회가 부흥되어지고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과 부어주심의 복이 충만되기를 축복하고 2020년도 여러분들이 바라고 소원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어릴 적 설날은요 어땠습니까? 참 어릴 적에 설날하면 제 기준으로 그렇습니다. 어릴 때 설날은 참 기다려지는 날이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도 아마 그럴 거예요. 어릴 때 여러분 새 옷 입는 날은 설날, 새 운동화 신는 날도 설날, 평소에 못 먹던 음식 먹는 날도 설날, 생전 용돈이라고 없던 그 시절에 쌈짓돈, 주머니돈 털어 내 주머니에 넣을 수 있는 것도 설날이었어요. 참 설날이, 제 어릴 때도 설날이 기다려졌는데 여러분 지금도 그렇습니까? 요즘은 이 설날 때문에 설날 증후군이 다 생겼어요. 여러분, 요즘 설날은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거 핸드폰 조금 끄는 거 도와주세요. 잘 모르시는가 봐. 여러분, 왜 요즘은 설날이 이렇게 기다려지는 것이 아니라 한편으로 기다려지기는 하나 부담스러운 것이 됐을까? 그것은 아마도 여러분 가족 부모님 찾아뵙고 또 그 가족 부모님만 요즘은 챙기는 것이 아니라 챙길 사람이 너무 많아요. 평소에 은혜를 입은 사람, 감사한 사람, 이런 분들 다 찾아다니며 선물 전달해야지 그것뿐입니까 여러분? 살아가면서 관계된 직장 속에서 거래처 등등 이 오만 사람들 다 챙기려고 하니 설날이 되면 보너스는 거의 없는데 나가는 선물은 어찌 그리 많은지, 그죠? 참 죽을 지경입니다. 그것뿐만이 아니고 돌아다니며 그 일을 다 치르려고 하니 죽을 지경이고, 있는 가족들은 그 손님을 끊임없이 맞으려고 하니 이 설날이 참 즐겁기만 한 날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오늘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은 더 죽을 지경이에요. 왜 그래요? 참, 이렇게 찾아다니고 선물하는 것도 하겠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신앙도 지키고 주일도 지켜야 되니 더 문제인 거죠. 올해처럼 그래도 설날이 어제 같으면 그래도 좀 낫습니다. 그죠? 근데 당일이 되거나 내일이면 이게 참 곤란한 거예요. 당일이나 내일이 되면 여러분들 여러 가지 음식 하는데도 예배 문제 때문에 가지 못하죠. 막상 또 간다고 해도 제사 문제가 걸려요. 또 함께 교제하는 시간에도 우리가 신앙을 지키려고 하니 사뭇 일반 사람보다 더 힘들어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명절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도들 가운데 참 이런 명절이 되면 이래저래 힘이 든대요. 제가 아는 그 성도님 한 분이 그 전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명절이 되면 제일 꼴보기 싫은 사람이 그 집의 고모님이래. 그래, 왜 그러냐 그랬더니 음식할 때 제일 늦게 오고, 그리고 음식 먹을 때 제일 열심히 먹고 안 움직이고, 그리고 갈 때 제일 일찍 가면서 꼭 한마디 한대. 예수 믿으라고. 그래서 정말 꼴보기 싫던데. 가족들이 그런데 그 고모 때문에 진짜 교회 가기 싫다는 거예요. 나는 이 성소교회에 있는 여러분들이 정말 그렇지 않기를 원합니다. 문제는 뭐예요? 왜 그래요? 왜?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사실 명절 음식 할 때 주일 걸리고 여러 예배 모임 있고 하면 못 가요. 그리고 제사할 때 함께 절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음식 안 먹어요. 교제할 때 그들과 언어의 코드가 맞질 않아. 그러니까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게 불편하니 일찍 가고 늦게 가고 일찍 오고 뭐 하는 거예요? 제사 안 드리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와중에 있으면서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생각해. 이건 다 누굴 위한 거라고. 누굴 위한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래. 신앙 안에서 어쩔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신앙을 지키려고 하니 주일도 지켜야 되고, 그래서 음식하러 늦게 간 것이고, 내가 신앙을 지키려고 하니 제사도 내가 할 수가 없고, 내가 신앙을 지키려고 하니 당신들과 함께 대화를 하면 대화의 코드가 맞지 않아 불편해서 내가 일찍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생각합니다. 나는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어쩔 수가 없다 라고 생각하지만, 문제는 그러한 우리 안에 신앙을 지키고자 함이 그들로 하여금 우리가 끄리낌의 대상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이유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거예요. 나는 성소교회 여러분들이 세상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저 사람 때문에 진짜 교회 다니기 싫고 저렇게 하니까 내가 교회 못 간다고 말하는 그런 대상이 성소에 이와 같이 예배하는 여러분 아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도대체 어쩌란 말이고,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러분, 우선 우리가 오늘 이 본문에 관해서 제목부터 한번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제목이 뭡니까? 네, 눈치가 있으면 여기 제목이 뜨고 여기 되는데 여러분, 오늘 본문의 제목은요, 덕을 세우라입니다. 이 명절을 맞으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함께하는 가족들과 형제들과 동료들 앞에서 어떻게 신앙적 덕을 세우고 그들 가운데 덕을 세울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에 관해서 오늘 함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먼저 우리가 덕을 세우려고 하면 우리가 그들을 어렵게 하는 문제가 뭔지에 관해서 여러분 먼저 아셔야 되는데 몇 가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명절 되면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겪게 되는 문제는요, 이 주일을 성수하게 되면 음식하러 갈 때 제일 문제를 겪는다 그래요. 여러분, 음식하러 가야 되는데 주일이 끼어 있습니다. 그러니 음식할 때 만약 오늘이 명절 당일입니다. 아니면 내일이 명절 당일이면 음식을 언제 하게 됩니까? 오늘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일이 우리가 이렇게 끼어 있어. 자, 주일 성수를 해야 됩니까? 가서 전 부쳐야 됩니까? 누가 전 부쳐야 된다 그랬어요? 주일 성수해야지. 자, 우리는 주일 성수해야 됩니다. 왜? 이날은 우리가 타협할 수 없는 주의 날이니까 주일 성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처럼 주일 성수를 해야 되는 문제 때문에 전부처로 가야 되는데 못 가는 거예요. 자, 그들이 불편합니까? 안 불편합니까? 불편한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몫을 그들에게 짐지웠잖아요. 전 부치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어? 나도 명절 전날 전 부쳤. 올해는 내가 전 별로 안 붙이고 좀 자르는 거 도와줬는데 작년도는 내가 전 많이 붙였어요. 진짜입니다. 붙였습니다. 제가 나이가 50주를 넘겨가면서 시간이 들어가니 몇 년째 붙이고 있어요. 참 우리 부모 세대가 어릴 때부터 남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있어요. 남자는 어디에 들어가면 안 돼요?
부엌에 들어가면 뭐 떨어진다 하고 말이죠. 큰일 못한다 하고. 참 그것이 아닌 줄 알면서도 좋은 빌미가 되어서 50년을 써먹었는데 살아가다 보니 그것이 결코 남자다운 게 아니더라고. 여러분 어쨌건 내가 가야 될 자리에 가지 않으니, 내가 돼야 될 이 몫을 남에게 떠넘겼으니, 가족에게 넘겼으니, 신우에게 넘겼으니, 또는 누구에게 이렇게 넘겼으니 그들이 내 짐을, 내가 해야 될 짐을 대신 졌다는 거예요. 하고 싶지 않은 건 우리에게 삶의 뭐예요? 짐이잖아. 그런데 다 하기 싫은데 당신은 교회 간다는 이유 때문에 그 자리에 오지 않으니 우리 가족들이 그 짐을 대신 져버린 거예요. 불편해요, 안 불편해요? 불편하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그러면서 주일 성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가지 못했다는 그 명분 아래 우리는 너무나 뭐한 거예요? 그거를 당연시하면서 내가 이것은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만 치부해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사하는 일도 그래요. 여러분 제사 하실 때 여러분 제사에 참여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해요? 예, 하죠. 물론 추모 예배를 드리는 경우도 있겠으나 그렇지 않은 가족들인 경우에 일반적 제사를 드리면 그리스도인들이 참여는 하지만 절하지 않아요. 그죠? 그리고 중요한 건 뭐예요? 그 상 위에 올라간 음식 먹어요, 안 먹어요? 먹어요, 안 먹어요? 예, 먹는 분도 있고 들어보니 안 먹는 분도 있어요. 안 먹는 분들은 어떻게 해요? 그 상 위에 올라갔으니 나는 안 먹겠다는 거예요. 왜? 이건 하나님께서 우상에게 올려진 건 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상에게 절하지도 말고 먹지 말라. 그래서 안 먹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그러면 밥상 차려 놓았을 때 대부분이 이 상 위에 올려진 건데 나는 그러면 안 먹겠다는 거죠. 문제는 뭐냐 하면 함께 식사하는 가족들이 불편한 거예요. 아니, 안 먹고 앉아 있으니 그럴 수가 있나. 그러니 상 위에 올려질 것만 사도 될 걸 이 성도 때문에, 이 예수 믿는 이 형제 때문에 더 많은 음식을 준비해야 되고 그를 위한 상을 또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사실 이것이 불편하냐 안 불편하냐? 불편한 거예요. 그들이 우리를 끓일 수밖에 없는 이유들을 우리는 계속 제공합니다. 무슨 목적, 무슨 명분으로? 신앙이라는 명분으로. 그들에게 계속 짐 지우는 거예요. 한 권사님께서 그러더라고. 부모님이 돌아가셨어요. 시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그 시아버지가 이제 절에 모셔다 놓은 거예요. 그 절에 모셔다 놨는데 그 절에 모셔다 놓으면서 매달 그 절에서 제사를 드려야 하니 10만 원씩 보내달라는 거예요. 보내줘야 돼요? 안 보내줘야 돼요? 예? 자, 보내줘야 됩니까? 안 보내줘야 됩니까? 보내주려고 하니까 이 권사님이 신앙적 양심에 끄리낌이 있는 거예요. 지금 이거 어디에 상 차리는 거예요? 절에 상을 차리는데 내가 거기에 돈 못해서 어떻게 절에다가 상을 차리게 내가 그것에 같이 협력할 수 있느냐. 못하겠다는 거예요. 신앙적으로 끄리낀다는 거예요. 맞는 말인데 우리는 이 신앙이라는 이름 앞에서 모든 가족들에게 뭐요? 그가 이제 보내주지 않으니 나머지로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 돈을 더 내서 상을 파야 돼. 그에게 뭐 한 거예요? 짐 지운 거예요. 여러분 교제할 때도 그래요. 여러분 술을 마셔야 하니 여러분 뭐 합니까? 마십니까? 명절이니 이때만큼은 주께서도 이해하시리라. 한 잔 마시고. 그럽니까? 안 그러잖아요. 아무도 아멘 안 하면 잘 잡수고 다니시는 분. 대화의 주제가 같습니까? 다릅니까? 대화의 주제가 달라. 세상 사람들은 대부분이 무슨 얘기합니까? 처음에는 좋은 얘기면 가족 얘기 묻다가 나중에는 막 할 얘기도 다 떨어지면 그때부터 가는 건 뭐요? 남을 흉보든지 험담하든지 그것도 다 떨어지면 그 다음부터는 술이 좀 취하면 그때부터는 모든 것이
음담패설을 통해서 모든 대화가 공유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 앉아있으니 대화의 주제도 안 맞고 불편하고 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 뭐 하는 거? 일찍 가버리는 거예요, 집에. 그런데 마지막에 꼭 한마디 하잖아요. 뭐라고 하죠? 너가 그래 살면 안 되고 예수 믿어야 된다고. 그래야 천국 간다고. 그래야 복 받는다고. 그렇게 말하고 가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봐요. 우리끼리니까 뭐 신앙 지키려면 어쩔 수 없지 하지만 우리와 함께하는 가족은 우리 때문에 지금 뭐 한 거예요? 많이 불편합니다. 오늘 이 예배 시간에도 여러분 가족들이 집에서 기다립니까? 안 기다립니까? 김복수 성도님. 기다려, 엄마 가지 마라, 여보 가지 마소. 한데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예배 드리려고 나와본 거예요. 여러분 다수 다 그렇잖아. 자식들이 와 있고 형제들이 와 있고 부모에게 가야 되는데 이 예배를 드려야 하니 우리는 여기 와 있는데 지금 가족은 우리 때문에 뭐 한 거예요? 심이 불편한 거예요. 우리는 그들에게 이런저런 모양으로 우리는 그들에게 짐 지운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짐을 집어넣고 너무나 평안하게 여기서 뭐 하고 있어요? 예배 드리면서 우리는 평안을 누립니다. 뭐라고? 이것은 신앙을 지키는 거라고. 맞습니까? 틀립니까? 틀렸어요? 그럼 다 나가셔서 가셔야지. 맞아.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문제는 뭐냐? 우리의 이러한 것이 여러분 많은 이들로 하여금 끄리낌의 이유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오늘 본문을 잠시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고린도 교회에 대한 얘기입니다. 고린도 교회에 그 당시에 보면 많은 신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많은 신들을 섬기는 사람들이 고린도에 살고 있었는데 이 신들을 섬길 때 그들은 뭐 했냐면 바로 제사를 드렸어요. 단을 쌓고 제사를 드렸는데 그 단 위에 많은 짐승들이 잡혀서 단 위에 올려졌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우상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고 그 우상들에게 많은 짐승들이 잡혀서 바로 뭐 한 거예요? 제사에 올려지고 그 고기들이 어디로 갔겠어요? 자기네들이 다 먹었냐? 다 먹을 수 있는 양이 아니요. 엄청난 고기가 쏟아져 나온 거예요. 그러니 그 고기들이 다 어디로 흘러갔냐면 일반 지금으로 치면 식육점으로 다 나간 거예요. 고기 파는 장소로 시장으로 다 흘러 들어갔습니다. 그러니 그 당시에 여러분 고기 안 먹고 살 수 있어 없어요? 못 살지. 스님도 고기 먹는다 요새. 몰래. 뭐 안 먹는 분들도 있겠으나 그 당시에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고기를 먹었어요. 그런데 이 고기가 어디에 올려진 거라는 거예요? 우상제물이라는 거예요. 우상제물. 우상에게 올려진 고기들이었으니 이 고기를 먹는 것이 그 당시에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문제가 됐던 겁니다. 이거 이 먹는 거 맞냐? 우상에게 올려졌는데 이걸 먹으면 되냐? 안 되지 아니하냐?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것에 관해서 자유롭게 먹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이것에 관해서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너희가 이것을 먹는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이 되는 것은 아니고 바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어려운 말 다 제외하고 제가 쉽게 설명하자면 사도 바울의 설명은 이렇습니다. 우상이 존재하냐? 우상이 존재하냐? 존재 안 한다는 거예요. 우상이 있냐? 참신은 오로지 누구만 존재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다. 나머지는 사람들이 인위적으로 만든 것이 아니더냐? 그렇다면 그것은 허구이고 그들 가운데 올려졌다는 것 자체가 우상은 존재하지 않으니 우리가 그것을 먹는 것이 뭐하다는 거예요? 가하다는 거예요. 왜? 우상은 없는 거고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마음 가운데 끄리낌이 없는 사람은 먹어도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왠지 내 마음에 그래도 그건 우상인데 올려졌는데 그건 먹으면 안 될 것 같은데 라고 마음에 끄리낌이 있는 사람은 뭐 하지 말라? 먹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가 신앙 안에 진정 하나님만을 생각하고 그 외에는 너희 스스로가 신앙적 거리낌이 없다면 먹어도 가다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가 왠지 먹는데 마음이 불편해. 이거 먹으면 안 될 것 같아. 그러면 너희가 신앙적으로 그것을 이미 넘어서지 못했으니 먹지 말아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것을 먹는데 아무렇지도 않아. 우상은 존재하지 않으니 그들에게 올려진 것도 아무것도 아니니 이건 먹어도 돼 라고 내가 신앙적으로 그것을 충분히 소화할 수 있다 하고 먹는 자들에게 사도 바울이 권면합니다. 뭐라고? 먹든지 마시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 이 결론을 주는데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너희가 그것을 자유롭게 먹는데 누군가는 믿는 이들 가운데 끄리낌 있는 사람이 있어서 그들을 보고 뭐라는 거예요? 그거 먹으면 안 되는 거잖아. 근데 왜 당신 먹느냐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들 앞에서 그 우상 제물을 뭐 하지 말라는 거예요? 먹지 마라. 왜? 덕이 안 되니까. 덕을 세워야 되니 혹시라도 끄리끼는 사람이 있고 그것이 신앙적으로 안 맞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옆에 함께 있다면 너희가 이것이 먹어도 가하다는 거예요. 왜? 우상이 없으니 너희가 신앙적으로 볼 때 아무것도 아니니 먹어도 되지만 이 사람들을 위해서 너희가 먹지 않는 것이 좋겠다 라고 말하면서 이것을 다시 풀자면 그런 거예요. 내가 신앙적으로 끄리낌이 없으니 내가 이와 같이 행동하는 것이 뭐 하는 거예요? 그들이 끓인다 할지라도 내가 먹을 수 있겠으나 뭐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먹어도 돼. 하나님 안에서 내가 먹어도 되는데 이 사람이 시험이 드니 뭐 하지 말라는 거예요. 먹지 마. 먹지 마. 바로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영광 안에서 내가 자유롭다. 그러나 그래서 내가 먹어도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신앙적으로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 먹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유학하는 동안에 미국의 그리스도인들이 술을 먹을까요? 안 먹을까요? 예? 먹을까요? 안 먹을까요? 묻겠지 뭐. 제가 한번 초대를 받아서 갔어요. 전도사님 댁에, 여전도사님이신, 목사님이시군요. 여목사님 댁에, 여목사님 맞습니다. 초청을 받아갔어요. 이 여목사님이 늦게 시집을 갔는데 미국 백인에게 시집을 갔어요. 그래서 제가 초대를 받아서 갔습니다. 초대를 받아서 갔는데 가니까 집이 참 괜찮더라고. 집이 대충 이렇게 봐도 한 150평? 건물만 2층으로 이제 목조 건물로 지어 있는데 건물만 아래 위로 한 5, 60평이 되어 보이고 차고가 있고 그리고 앞에 풀장이 개인 풀장이 있어. 대단하죠? 근데 그 집이 우리나라 돈으로 4억이면 삽니다. 우리나라 양산 아파트 40평 가격보다 쌉니다. 근데 그렇게 집이 멋지더라고. 그래 갔는데 너무 괜찮은 거예요. 야 이게 진짜 멋지다. 파티인가 보다. 남편이요 막 스테이크를 막 구워주더라고. 아내는 가서 앉아서 막 우리하고 얘기하고. 평소에도 이러냐니까 파티는 다 남자 그래. 대한민국이 파티를 안 하는 이유도 거기 있을지도 모르겠어. 남자가 다 해 막 열심히 하더라고. 옆에 이렇게 탁 보고 있는데 좀 있으니까 막 스테이크가 나오고 막 그 다음에 스파게티 나오고 막 나와요. 막 먹는데 갈증이 나. 그 음료 좀 없냐니까 좀 있다가 이렇게 얼음 이렇게 가득 채운 이렇게 파 같은 걸 쫙 밀고 나오는 거예요. 보니까 막 맥주, 빨간 맥주, 파란 맥주, 노란 맥주 다 아무 끓인 것이 맥주를 막 먹는 거예요. 그래 주섬주섬하니까 우리가 다 목사잖아요. 유학 가서도 한국의 목사인데 우리가 먹을래 주섬주섬 어째야 될지 몰라 눈치를 막 보고 있는데 이 맥주는 드셔도 됩니다 하고 딱 주는 거야. 그래 받긴 받았는데 이걸 먹어야 되나고 막 주섬주섬 하니까 한마디 하더라고. 그건 무알콜이에요 그러더라고. 먹어도 돼요 안 먹어도 돼요? 맥주잔만 들어가면 먹으면 안 되는 거야. 무알콜이래잖아 무알콜. 찜찜하긴 한데 어쨌든 무알콜이라고 하니 우리가 이제 그걸 이제 따서 마셨어요 같이. 근데 먹었는데 소식적에 내가 먹던 그거하고는 좀 다르긴 해요. 어쨌든 이렇게 먹는데요. 물었어요 내가. 미국 그리스도인들 술 먹습니까? 이러니까 다수의 사람은 먹는데요. 소수의 사람은 안 먹는데. 안 먹는 사람은 뭐냐 그랬더니
미국 안에서도 신앙을 보수적으로 지키는 사람, 덕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안 먹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에서 술 먹으면 지옥 갑니까? 천당 갑니까? 술 먹으면 지옥 가요? 지옥 안 가요? 지옥은 안 가요? 그건 나도 모르겠는데 옛날 우리 신앙의 선배 되시는 분들은 술 먹고 담배 피는 것을 굉장히 죄악시했습니다. 왜요? 우리는 농경문화야. 이 농경문화 속에서 그때만 해도 1년에 몇 부작이에요? 2부작도 겨우 하는 시대에 농사 짓는 시간 아니면 남자가 할 일은 오로지 어디에 가 있어야 돼? 주막. 주막에 가서 뭐 했습니까? 술 먹고. 술 먹다 보니 누가 보여요? 네, 부모가 보이고. 그래서 자꾸 신앙적으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게. 선교사들이 한국 사람은 술 문화 때문에 도저히 신앙이 자라질 않고 죄를 자꾸 짓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뭐 한 거예요? 궁극적으로 건절해 버렸어. 하지 마. 절제 안 되니, 이것이 덕이 안 되니 하지 말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뭐 한 겁니까? 술이 죄악시 됐어. 그 담배도 그래. 근데 담배는 저는 생각하건대 담배는 술은 사실 술도 지금까지도 한국 사회는 술 먹는 것을 그리스도인들이 덕스럽게 보질 않으니 오늘 사도 바울처럼 덕이 안 되니 뭐예요? 안 먹는 게 좋겠어요. 근데 담배는 제가 볼 때 이거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왜? 우리의 몸은 누구 거요? 하나님의 겁니다. 하나님의 건데 담배는 진짜 백해 무익하다. 몸을 해롭게 한다. 좋을 것이 없어. 그러니 여러분 이 담배는 이 몸은 그래서 옛날에 부흥사 목사님들이 그랬잖아요. 우리의 몸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내 성령이 내 속에 거하니 우리의 몸은 주의 성전이다 이거야. 그런데 담배를 피니 성전의 굴뚝에다가 연기를 떼서 되겠냐 이거예요. 그때 당시 옛날 부흥사 목사님들이 그렇게 설명했는데 그때 당시 이게 뭔 소린가 했는데 가만 들어보니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것인즉 어찌 그것을 넣어서 우리의 몸을 해롭게 하고 우리의 건강을 해치면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서 주를 위해 일할 몸을 상하게 하는 것이 옳으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 성도님 가운데 아직도 담배 피는 성도 있으면 이 날짜로 끊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하시면 내가 다 봤대. 피는 사람. 여러분 우리의 몸을 간간하게 지켜서 주를 위해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찌됐건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이처럼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할 때 이것이 죄냐 아니냐라고 하는 모호한 것들이 있을 때에 우리가 누군가가 내 이 모습을 보고 실족한다면 내가 그것이 아무리 가하다 할지라도 가한 것이 아닌 줄로 아시고 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제가 몇 년 전에요 부산의 유명한 목사님이 어느 바에서 함께 성도인지 남자와 함께 바에서 있는 거를 누가 봤다고 내한테 일러준 사람이 있어. 이름만 대면 여러분 대번에 아는 목사님입니다. 부산에서 아주 유명한 목사님인데요. 나는 아직도 이해할 수 없지만 그 목사님은 자유하셨는지 모르나 저는 그것이 옳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왜요? 나도 시험이 드는데 오죽하겠어. 그것 먹으면 지옥 가냐 안 가냐 그건 그 다음 문제고 덕이 안 되니 안 해야지. 나는 여러분들이 그런 분별력이 있기를 원합니다. 바로 이런 거예요. 사도 바울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이게 옳은 선택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그들 앞에서 내가 하나님을 위한 것이니 나는 그들의 짐지운 것을 너무 당연시하면서 그들의 고통에 대해서 외면하는 것은 옳지 않은 줄로 압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냐? 그러면 날 보고 교회를 가지 말란 말이가 예배드리지 말란 말 그 말이 아니죠.
우리가 진지운 것을 뭐 하면 됩니까? 진지운 것을 대신 다시 돌려지면 되잖아요. 그것을 여러분 고민해야 될 줄로 믿어요. 여러분, 음식하는 문제에 대해서 대신 짐 지운다는 게 뭐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 내일이 명절입니다. 오늘 음식하러 가는데 여기 예배하니 여러분 못 한다는 거예요. 갔는데 이미 올라가니까 이미 전 다 붙였어. 끝났네. 이미 우리가 그들에게 짐을 지웠다 이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이것이 신앙적으로 내가 어쩔 수 없다고 외면해야 될 문제냐, 아니면 그 진지움을 대신 어떻게 돌려 내가 질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나는 여러분들이 고민할 수 있기를 원해요. 여러분, 음식은 못했지만 상 차리고 치우는 거는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갈 때 여러분 선물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지? 그렇잖아요. 내가 그 자리에 못해서 그들이 내게 짐을 대신 지어줬으니 내가 짐 지어준 것이 고맙다고, 내가 가야 되는데 내가 신앙 안에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기 때문에 내가 이 시간에 그 짐 지어준 게 고마우니 그들에게 뭐 하는 거예요? 그들의 수고의 격려 차원에서, 감사 차원에서 그들이 좋아하는 음식을 사가든지 그들에게 작은 선물들을 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것이 오늘 우리가 그들에게 진 짐을 다시 돌려지는 방법인 줄로 알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정도만 하면 내가 상 못 차렸으니, 내가 상 치우고 저는 못했으니 상 차리고 치우는 건 내가 할게, 이거는 뭐요? 애들 말로 쌤쌤이요. 쌤쌤은 감동을 못 줘. 더 돌려지으면 감동이 되는 거예요. 그 돌려지는 게 뭐라는 거예요? 선물인 거예요. 가서 상 차리고 치워주고, 선물은 뭐요? 덤으로 더 주었으니, 더 많은 짐을 돌려받았으니 그때부터 비로소 우리가 끓이는 사람이 아니고 이해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제사 음식 먹는 데 대해서는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여러분들이 그것이 우상이 아니라고 여겨지면 먹으시기를 권면드립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가족 중에 이것이 끓인다고 생각하면 삼가하십시오. 왜요? 덕이 안 되니 먹지 마라. 그러나 될 수 있다면, 그런 것이 없다면 제사 음식 먹는 것은 상관없어요. 그게 우상이야. 우리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아. 사도 바울처럼. 그러면 내가 제사 음식은 못했으면 뭐예요? 음식에는 자유하시되 수고했잖아 그들이. 그래서 뭘로 격려해요? 선물 줘. 아까 권사님, 내가 어떻게 절에다가 상 차리는데 내가 그걸 돈을 줘서 거기에 내가 합류할 수 있겠어? 그 10만 원을 안 줌으로 해서 그가 짐지었으면 그 짐을 돌려쥐고 더 많은 것을 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 내가 상 차리는 돈은 내가 신앙적으로 줄 수는 없어. 그런데 수고에 관한 격려는 할 수 있잖아. 그렇잖아요. 10만 원이 아니라 얼마를 줘야 돼? 예? 10만 원은 쌤쌤이요. 별로 감동이 없어. 어떻게 해야 돼요? 12만 원? 째째하기는. 한 2배로 돌려치면 그가 이해합니다. 내가 신앙적으로 이러니 미안합니다. 그러나 너무 나 대신 수고했으니 이리 하십시오 하고 그에게 20만 원 온라인 계좌로 쌓아주는 순간 고맙네 하고 답합니다. 이게 우리가 끓이지 않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에게 교제하면 대화가 맞지 않아. 그들이 말하는 것들 속에 우리는 지혜를 발휘해야 돼. 그 시간에 무조건 맞지 않는다고 달아날 것이 아니라 그때가 좋은 기회인 줄로 알고 그때 앉아서 우리는 칭찬을 아끼지 마십시오. 칭찬 싫어하는 사람 없어. 칭찬해요. 누구야 좋네. 칭찬하세요. 그리고 나서 음식 차릴 때 뭐하고? 무조건 달려가서 음식 차려줘. 무조건이에요. 무조건 그건 내 몫이야 하고 차려주고, 그리고 그들의 삶의 아픈 얘기들을 하거든. 뭐라고 말하는 거야? 네가 예수 안 믿으니까 그 모양이지. 이렇게 말하지 말고, 하나님 은혜 받은 내가
그것을 함께 지어줄게. 우리 가정에 이렇게 하나님이 만져주셔서 너도 하나님으로 위로받고 용기 얻고 소망 가운데 살아갔으면, 이런 자연스러운 것이 우리 안에 함께 되어진다면 무작정 우리가 끄리끼는 사람은 아니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말 안에 머무를 때는요, 죽은 복음입니다. 복음이 우리의 삶 가운데 섬김과 희생으로 드러나질 때 그 복음은 살아있는 복음이 됩니다. 죽은 복음은 오히려 사람을 끄리끼게 하고 우리를 거부하게 만들지만,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입은, 그리스도로 입은 희생과 섬김을 우리가 몸소 우리의 형제들과 가족들에게 베풀어 줄 때 우리가 진 짐을 대신 돌려주고 더 많이 지어주려고 할 만큼 그 복음은 힘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기쁘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여러분, 진정 우리의 이런 잘못된 신앙적 이해가 하나님의 영광을 도리어 가리고 복음의 길을 막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셨어요. 이 명절에 예배하는 여러분들이 이 시간 함께하지 못했던 가족들에게 이 시간 이후에 혹시 오늘 점심상은 내 몫인데 예배드린다고 오셨거든, 오늘 가셔서 저녁상은 무조건 누가요? 박미숙 집사님이 지시기를 바랍니다. 상 차리고 치우고 가면서 빈손 들고 가지 말고, 내가 가다 보니 이게 있던데 이번 선물에 없는 거 뭐 없나 보시고, 집안 식구들 먹는데 뭐 없나 보시고, 강정이 뭐가 비었으면 그 강정 하나 들고 가면서 예배하다가 오는데 이게 있어가지고 요거 사느라고 내가 늦었다고, 이렇게 지혜롭게 말하면 누가 미워하겠나 우리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신앙 아래 세상 말로 무대뽀로 막 하지 말고 진정한 복음을 우리의 몸으로, 그들의 은으로 바꾸어서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은 생명력이 있게 되어 그들로 하여금 참 그리스도에게로 나올 수 있는 길이 열려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